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생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사람이 영혼이 되었다. 또 생명체가 되었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영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른 존재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이 잘 되는 일에 이 세상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모르면은 우리의 육체가 잘 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서 일생을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잘 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도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만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영이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 얘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안전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가 16g에서 23g이라고 어떤 책에 나왔어요. 어떤 의사가 전자저울로 사람이 임종시에 딱 무게가 떨어지는데 동물은 안 떨어진대요. 개나 말이나 그 외에 다른 동물은 안 떨어지는데 사람은 그렇게 16g에서 23g 정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게 어떤 사진을 찍어준 몰랐지만 우리 몸 안에서 위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사진을 누가 찍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북명동에 사는 분이 뇌졸중인가 아니면 뭘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효성병원에 갔습니다. 성모병원 갔다가 효성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 몸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 실제적인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가 잘 되는 거, 육체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일 물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일보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의 영은 잘못되어져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샘물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몸 안에 진짜 참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이 영은 주님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인데, 이것이 잘 돼야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잘못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 그걸 떠나면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못된 것이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결과다. 영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과 교통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죽어요. 정신도 잘못돼요. 바르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나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괜히 삶이 힘들어요. 의욕이 없어요. 답답해요.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세요. 왜 사나 싶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이 엘리야도요, 이 영적 순식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또 충만한 가운데 섬겨도 어느 한순간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겠으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여준 거 있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겨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추장과 교회 여러 부족들이 정말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드렸는데, 실제로 불이 떨어져서 그 지역에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위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위에서부터 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을 질렀으면 밑에서 타 올라가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부분이 타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할 때는 특별한 이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신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멜텔리, 그분이 무리를 걸어갔는데 몇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또 죽은 자가 있는데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경험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을 섬겨요. 바알신을 섬겨요. 아스라 다른 우상을 섬겨요. 이 신은요, 오늘날 이 시대 만문신이라고 그랬죠. 탐욕의 신, 풍요의 신,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여호와면 바알을 섬겨라. 둘 중에서 하나만 섬겨라 라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알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신이 진짜면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그 행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기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를 달라고, 나타나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를 해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바알신은요, 사람이 만든 수국물이거든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탐욕으로 만든 신입니다. 탐욕의 신이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그래서 막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정말 바알신이요, 이곳에 임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을 태워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던 엘리야도요, 이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영적인 그러한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이세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거짓 선지자 850명 내가 죽인 것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 죽이겠다.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딱 엄습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또 광야로 하루길 더 들어가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노덴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덴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거다가 주세요. 이렇게 낙심에 빠져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야,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깨어서 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이렇게 이세벨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 말의 위협, 그걸로 인해서도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이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속되는 기간 속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기도해야만이 내가 살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돼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그래요. 여러분, 삶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요. 계속 지속돼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 기도 듣고 있는가? 듣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들어오면서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려요.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영적으로 좀 예민하면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감각한 사람들은 전혀 못 느껴요. 제가 그 전에 영적 침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고, 또 이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면요, 고통스러워서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못지 않도록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주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이 좋다고 하는 기도원, 소문난 기도원이 있었는데,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경기도 안성인가요? 안양? 가보신 분이 있네요. 안양이죠? 예. 거기에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신대요.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자,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6개월을 다녔어요. 가서 말씀 듣고 쉬는 거예요. 기도는 잘 안 되고 계속 말씀 듣습니다. 마음이 서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가 터지더니만 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막 회복이 되고 살만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주님으로 살아야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이 없는 거예요. 네,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영으로 충만하고 능력의 사람도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침체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내 삶 속에 임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동시에 어둠의 영도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눌려 살고 속고 살고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시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성령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그러한 삶에 내가 놓여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랑 생각하면서, 혹여나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는데 평안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현재에 내 영혼이 좀 잘못되어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구나, 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영혼과 우리 주님의 영과 접촉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죽고 싶을 때에 한 건 뭐냐? 도망갑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죽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고 싶은 마음일 때, 죽어도 하나님이 죽여달라는 식으로다가 기도하잖아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자살 못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못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가 주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마음이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시 주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보면 사람이 먼지뿐임을 아시고, 사람이 육체의 힘을 아시고,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아시고,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 인생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침체가 되고 어느 한순간에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아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 그분께 접속해 있어야 돼.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윗이 그 일을 잘했잖아요. 내 영혼아 어쩌연 너는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일깨우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접속시키는 일을 잘했어요. 붙어있는 일을 잘했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일하는 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노된 나무에서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토설을 하고 노된 나무에서 그냥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얼음 만져주셔요. 천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안마를 해준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참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놈아 어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받으셔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요. 내 자신보다 얼마나 넘은지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얼음 만져주셔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깨워서 먹이셔요. 물도 먹이셔요. 또 금방 바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쉬게 하셔요. 다시 또 우리 주님께서 또 먹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하게 하시는 참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기도 안 하고 특별히 봉사 안 하고 특별히 무슨 일을 안 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영적인 존재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건 때문에 참 힘들고 낙심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되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에 미련한 사람은 영적으로 닫혀진 상태에 계속 주님과 거리를 더 벌려요. 붙으면 사는데 속상해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우리 주님 앞에 도설하고, 죽고 싶어도 주님 앞에 죽고 싶다고 하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그 침체에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요, 그렇게 떡과 물을 마시면서 다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조용히 주님의 또 임재를 기다리고 있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시느냐 하면은 큰 크고 강한 바람 가운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주변에. 혹여나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거기도 안 계셔요. 나중에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 했는데 거기 안 보이시고, 불이 난 뒤에 그곳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자다. 목사만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자 아닙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다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합니까? 사업 왜 합니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교회 나와서 맨날, 우리 샘물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아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포커스 맞춰지면은 안 된다. 세상 종교인이다. 세상 종교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복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그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때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세미한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에 더러운 것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마음에 들리고요, 정말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양하게 주님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만 열린다면, 귀만 열린다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 영적인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이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면 또 일어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된 그 엘리야, 죽고 싶은 그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을 때에,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의 위로받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요한 침묵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